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도망을 갈 때 처음 얼마간은 요나의 앞길이 잘 열렸습니다. 욥바라는 항구까지 가는데도 순탄하게 잘 갔고, 항구에 도착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몸을 싣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요나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먼저는 멀쩡했던 바다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리셔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내려가게 하고 요나를 깨우게 하고 선장을 통해서 책망의 말을 듣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제비를 뽑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제비에 요나의 이름이 뽑히도록 하심으로 요나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후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요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나의 회개입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의 회개 첫 번째입니다. 요나의 회개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함, 이것입니다. 요나가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제비를 뽑혔음에도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왜 내 이름이 뽑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다고 이런 풍랑이 다 일어나겠습니까? 요나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순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계속 늘여놓고 자기 자존심을 자꾸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주보에 10절로 되어 있는데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잘못으로, 저의 실수로 아무개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사자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보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풍랑이 커지고 바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이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예? 요나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데 저 물결 속으로, 저 시커먼 물결 속으로 나를 들어 던지십시오. 요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지금 당장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고백함, 이것입니다.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지요?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배임 횡령을 했나요?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대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 거역했는데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령 사형수가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무슨 꼭 큰 죄가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이 작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될 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지극히 소소한 죄를 붙들고도 남들 보기에는 사소한 죄를 붙들고도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짓나? 나만 이러고 사나? 아무개 집사도 이러더라.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아무개도 이렇게 살더라.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의 진보는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회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함입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날씨 탓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요나가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온전히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만 바로 서면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전부가 다 목사 때문입니다. 다 목사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아예 입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아예 지워버려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간절히 회개할 때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함.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고백함. 마지막 셋째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 고백함.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심입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심. 사실 이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받습니다. 5절에 그랬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 두려움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이 사공들이 다 입은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언제 배가 부서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뱃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나, 어디서 이딴 게 탔나 하고 확 집어던질 수도 있겠는데 사공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다.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이들도 힘써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나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다 인정하면,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 고백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나의 체면은 다 땅에 떨어질 것 같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되도록 나는 완전히 매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사 사람들로부터도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어떤 여김을 받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구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복잡한 일들도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어떤 여자 검사가 자신이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제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방탕한지 모릅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정의가 있어야 될 그 검찰 사회, 판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런 쪽에 처벌이 관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하나가 어린 여자아이들 며칠 그 추행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추행의 정도를 가지고 경중을 말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상해를 입혔다는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이 그냥 손으로 말하자면 터치한 정도입니다. 만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한 사람당 10년이 아니라 한 건당 10년입니다. 한 번 만졌을 때마다 10년이에요. 오전에 만지고 오후에 만졌다. 그럼 20년.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만졌다. 그럼 30년. 그래서 그 학생이 또 이거 유아에 대한 성추행은 그거는 자비가 없습니다. 보석도 없고 제가 듣기로 가석방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학생이 70년인가 80년을 언도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도 계속 교회 출석하시고 피해자 부모도 계속 교회 출석하고 목사님은 그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 공포하고,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 겉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포옹하고 위로하고, 그러나 법은 법대로, 죄는 죄대로 그렇게 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그런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이 관대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그 여자 검사가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그 남자 검사를 지목했죠.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지목을 했는데, 그 남자 검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남자 검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찾았는지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있다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한테 찾아가서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제가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정말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가족들 볼 낯이 없겠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사회적 명망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사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잡한 문제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분의 앞길을 잘 열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이지만 그 남자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제가 진실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자한테 사죄하고 검사사회에도 사죄하고 제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사공들이 본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는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좋은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졌다가 혹시라도 화를 받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요나가 섬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무섭게 일던 풍랑이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제거하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 양심에 거리끼는 잘못을 계속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하고 뒤숭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면, 죄를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심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그 즉시로 죽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도 살 기대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사 요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나와 같이 간절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함.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고백함.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 고백함.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심. 간절히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요나와 같은 자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풍성하신 긍휼을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